우리가 아는 것의 중요함을 말할 때에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 누가 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 속담인가요? 아니면 누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 말일까요? 이 말은요,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냥 단순히 많은 지식들을 알고 또 많은 것들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말이 아니라요, 여기에 참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크게는 자연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이 어떻게 순응하고 있고 또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 하는가를, 그래서 자연을 잘 알아야 되고, 좁게는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편견을 갖고 있고 나는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나를 잘 살피면서 나를 알고, 그 다음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전문적인 것들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것도 나도 모르고 그냥 세상의 것만 알아가면 그 사람은요, 아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의 힘이다라는 게 참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으면 차라리 모르고 있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알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더 좋은가 알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살잖아요. 집을 사도 그냥 안 사잖아요. 어떻게 사요? 이 집이 나중에 값어치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집을 사야 할 때인지 아니면 그냥 전세로 살아야 할 때인지, 뭐 하여튼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알고 집을 하나 사더라도 그렇게 정보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또 투자를 해서 좋은 수익을 내려고 그냥 아무거나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잘 알아보고 투자를 해야 되죠. 잘못 투자했다가는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있는 것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투자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유익을 낼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투자를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원 하나를 보내더라도 좋은 학원을 알아봐서 보내잖아요. 그냥 동네에 있는 학원 안 보내고 같은 값이면 더 잘 가르치는 곳으로 보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잘 알아보고 일을 행하면 얼마나 좋은 효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은요, 신앙생활에서도 참 중요합니다.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잘 모르고 있는데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바로 알고, 또 오늘 우리가 몰라야 되는 것들은 모르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 기준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보니까요,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요즘에 하여튼 교회가 작은 교회일수록 누가 많이 오냐면 직통계시 하는 분들이 많이 오는데, 직통계시가 뭐예요?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목사님한테도 나한테 와서 기도받으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 호세아서를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것들을 나는 이제 뭐 해야 돼요? 힘써 알려고 하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알아서 저절로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인도하심을, 또 그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아는 순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이 알려주시는 이 말씀, 알아야 할 이 말씀을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의 말씀의 1절을 보면요,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의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청소년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일찌감치 너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어, 이렇게 가지고 선택을 받는데 나중에 언제 왕이 되냐, 어떻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언제 왕이가 되었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몇 세에? 30세에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17살 정도 되었을 때에 너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려 10몇 년 동안 계속해서 왕이 되지 못하고 뭐 하냐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왕이 되려면 무슨 왕이 될 만한 징조들이 보여야 되는데 아무런 징조가 없이 고생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30세가 되었을 때 왕이 됐는데요, 어떤 왕이 됐냐면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10지파는 다른 왕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라를 세우고 나머지 2지파만 다윗을 데리고 왕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됐는데 무슨 왕이 됐냐면요, 반쪽짜리 왕이 됐어요. 반쪽짜리 왕. 나 다윗 싫어, 우리는 그냥 다윗 말고 다른 왕 섬길 거야, 이렇게 해서요 10지파가 위로 올라갔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위에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어느 날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과 나는, 우리는 한 고륙입니다,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고백을 하게 되고, 가만히 다윗은 앉아서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통일을 이루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전쟁에 나아가서 싸움을 하는데 수많은 나라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땅의 영토들을 넓히면서 다윗이 점점 뭐예요? 강해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제 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 사건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 보니까 두로나라는 나라의 왕이었던 히람이 사람들을 보내요. 그리고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백향목과 목수들을 보내서 뭐를 지어준다고 말해요?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당시의 왕들은요,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궁을 새로 져요. 왜요? 자기의 권위와 또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나타내려고 왕궁을 얼마나 화려하게 짓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가 짓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의 좋은 목재들을 보내고 사람들도 보내고 인건비와 모든 것을 다 갖춰서 뭐예요? 왕으로 그 왕궁을 지어주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잘 나가는 순간에 뭐예요? 깨달은 것이 있어요. 다윗이 아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때에 그 삶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을 때의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윗이 깨달았던 것을 안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먼저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생각지 못한 두로 왕이 자기의 왕궁을 지어주는 그것을 보면서 다윗은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세우셨다라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내가 이렇게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얻고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비로소 그 왕이 자기의 왕궁을 지어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승리를 주셨고 우리의 나라의 땅을 넓히셨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신 것도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두로 왕 히람이 자기를 위해 왕궁을 지어주는 이 일도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알아서 나의 왕궁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두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이 못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왕궁을 지어주신다. 이렇게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도 40년을 왕을 하고 다윗 위에 있었던 사울 왕도 40년을 왕을 하는데 똑같이 40년의 왕의 삶을 살아가는데 사울은요 40년 동안 얼마나 불행한 40년의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늘 마음이 불안하고 누군가를 의심해야 되고 마지막에 그의 죽음조차도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가장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40년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그의 모든 자손들까지 다윗을 통해 복을 받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더라는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모르는 것에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생각해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던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의 삶에 승리를 주셨는데 승리가 점점 계속되어지자 사울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잘해서 사는 줄 알고 내가 싸움을 잘하고 내가 나라를 잘 들여서 그 모든 것들이 잘 된다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기만 남아 있어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버리신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영광을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우리 교독문 할 때 시편 8편 말씀을 교독할 때에 거기에 보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잘것없고 힘없고 연약하고 출신도 미약한 저에게 제가 무엇이길래 저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저를 이 존귀한 자리에 올려주셨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두로 왕이 내 왕궁을 지어준다 이렇게 했다면 보통 왕들은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랐을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누가 묻지도 않는데 아니 글쎄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지가 그냥 자꾸 내 왕궁을 지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지으라고 그랬어 뭐 이렇게 하면서 아마 기자도 부르고 뭐 이렇게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다윗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백성들이 막 다윗을 칭송하잖아요. 참 다윗 엄청 훌륭합니다. 얼마나 훌륭하면 남의 나라 사람들이 와서 왕궁을 지어주겠어요. 이렇게 하면요 그냥 수긍하고 그렇지 뭐 내가 뭐 그렇지 뭐 이렇게 할 텐데, 다윗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잘하면 내가 들어가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고생해서,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내가 애를 썼는데 내가 이런 대접받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얻은 결과가 정말 나만 잘해서 되는 결과일까요? 안 그래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할 때 옆에서 함께 수고해준 가족들이 있고, 우리 같은 직장의 동료가 있고, 우리의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돈 벌었어요. 근데 집에 와서 아내한테 네가 집에서 한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가정은 뭐예요? 불행한 가정이에요. 남편이 자기가 타온 월급이나 무슨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에 당신이 집에서 아이들 잘 돌보고 아무런 사고 없도록 그렇게 해 주어서 너무너무 고마워.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내 공이 아니라 누군가의 공으로 그것을 고백할 때에 그 가정이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야, 네가 내 피 같은 돈, 살 같은 그걸로 가지고 네가 이렇게 이만큼 잘하지. 네가 잘한 게 뭐야? 이게 자녀한테 얘기하잖아요. 자녀가 못 해보세요. 돈 더 많이 나가요. 자녀가 속삭여 보세요. 그러니까 공부는 좀 비록 못해도 부모님 말 잘 듣고 말썽만 안 부려도요, 자녀가 얼마나 도와주는 건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누구예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누군가가 그 안에 역사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 가정이, 그 직장이 더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내가 라면만 먹고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일구어낸 이 교회인데 이렇게 하는 순간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 교회예요? 목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집안이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 수고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그 장로님네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교회가 되는 순간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내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고, 지금 이만큼이나마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내가 오늘 처해 있는 모든 상황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애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다윗이요,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얼마나 인도하셨는지 다윗의 아들과 그 아들들이 심지어 믿음으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뭐예요? 왕들이 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집사님 이제 사업장을 이렇게 신방을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요즘에 어떤 분들을 이렇게 전도하시려고 하는데요, 그 분들이 교회를 올까 말까 고민 중에 계시대요. 그래서 왜 고민하나 했더니 주일날 가게 문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주일날 가게 문 닫아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책임지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주일날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예배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나가실 줄 믿습니다. 더 욕심 부리지 말고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다윗이 무엇을 알았냐면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두 번째 깨달은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잘돼야 나 때문에 잘되고 내가 뭐가 잘나서 잘되게 했다 이렇게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데, 다윗은 지금 자기를 잘되게 하신 이유는 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백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다윗을 잘되게 하시고 나라를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 이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면 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중심이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뭐가 아름다웠어요? 마음이 아름다웠다는, 마음이. 근데 마음이 아름다워서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알겠지만, 그러나 왜 왕으로 세우셨는지를 다윗이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비로소 이 자기의 왕궁을 지어주는 사람의 이 일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왕 삼으신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나 잘되게 하시고 나 번영하게 하시고 나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구를 잘되게 하시려고요? 백성들을 잘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을 얻게 되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삭개오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단순히 삭개오의 이야기로 삭개오의 개인적인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삭개오가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변해요? 자기의 재산을 절반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로 인해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있으면 그 일에 인하여 2배를 쳐서 그 값을 자기가 돌려주겠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나를 통로로 쓰셔서 하나님의 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이날 구원을 얻고요, 이 삭개오를 통하여 동네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배고팠던 사람들이 배를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삭개오를 통해서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다 삭개오가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그때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상처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성공하기 위하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웃을 위해 헌신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벌은 돈, 내가 노력해서 얻은 성공, 이것이 나만의 것이 되면요, 오늘 우리나라에 갑질 문화가 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받은 복을 내 안에만 머물게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썩어요. 문제가 생겨요.
냄새나요. 어두워져요. 그러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은 나를 더 큰 통로로 사용하시고 더 많은 복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어떤 직업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그 직업을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라 오늘 우리가 생각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직업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엄마가 된 것, 내가 예수 믿는 자녀가 된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역사하신 거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 10월에 어느 초등학교 운동회가요, 방송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그 학교에 6학년 학생 김기국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지체장애 6급을 가졌어요.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데 매번 운동회 때마다 달리기를 1등을 못하는 거예요. 5명씩 뛰는데 1등을 못하니까 이 아이가 소원이 뭐냐면 운동회 때 1등 도장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인 거예요. 근데 벌써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6학년 마지막 운동회가 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순서에 또 와서 이제 달리기를 뛰게 되는데, 출발선에 5명의 친구와 함께 쓰고 빵 하는 소리에 이제 달리기를 뛰게 됐는데, 4명의 친구들이 얼마나 손살같이 앞으로 달려나가고, 이 기국이는요 더 이상 천천히 앞으로 갈 수 없어 그냥 자기가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가고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열심히 뛰어가던 친구들이 더 이상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 기국이가 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국이가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자 같이 손을 붙잡고 그 마지막 선에 들어갔는데, 그 선에 똑같이 1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국이가요 1등 도장을 받게 됐어요. 친구들이 자기를 기다려주고 손을 같이 잡고 그 길로 걸어가는 순간 기국이도 울고 또 친구들도 울고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같이 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요 세상에 알려지면서 환경단체로부터 2014년 세상을 밝게 한 사람들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건강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건강한 삶을 더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 건강한 몸으로 나보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큰 부자는 아니지만 밥 세 끼 먹고 살고 그냥 벗고 살지 않는 그 이유는 내가 돈 더 많이 벌어서 내 삶에 더 좋은 것을 누리며 살려고 돈 버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나보다 더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과 함께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식이 있거나 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났으면 그게 내게 주신 은혜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함께 손잡고 나가라고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 믿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에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 그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그 구원을 보내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서 같이 함께 나와 구원받는 사람들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만 가지고 행복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누는 통로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막혀있는 내 통로되지 않게 하시고 열어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나를 지금 살게 하신 이유는 나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되게 하시기를 위함임을 믿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